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아까? 마태복음 8장 16절 할 차례죠?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게 다 뭘 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병은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상징하며, 예, 세상에서도 그러죠. 아주 저 사람 병적이야 이러죠. 뭐 그냥 막 집착하고 뭐 그냥 영 못 고치고 누름하는 사람이 누름 그걸 막 손가락을 다 자른다는 거 않겠다고 그때는 막 결심하느라고 그러겠죠. 근데 나중에 발가락 사이에다 끼고 헛두장 끼고서 누름한다더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스스로 결심으로 죄의 능력과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의 스스로는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거든. 문둥병은 절대로 스스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완전히 죽음의 병이었던 거예요. 예, 사망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건데 이런 이치를 지금 설명하는 거단 말이야. 성경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어느 한 군데만 문둥병이 걸린 게 아니죠. 참 다행이야 이 사람이. 그렇죠? 온몸에 문둥병이 다 퍼져버리면은 정하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죠. 예,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정하다라고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율법에 의하면 변제년, 안식년이라는 것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와요. 그 희년에는 모든 것들을 다 물르는 거예요. 토지도 가옥도 뭐 자신의 몸을 팔려간 것이면 자신의 몸도 전부 다 희년에는 값없이 다 속량받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면제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희년이 온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전신이 다 문둥병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저히 이제 살긴 틀렸어 하고 다 자타가 하는 사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온몸에 문둥병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다고 이 사람 믿은 거죠. 이 믿음 때문에 구원 얻은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하나님이 손을 댄다는 것은 뭐 오늘은 이제 길게 설명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송자자매, 월자자매, 우리 윤자매 하나님이 손 대니까 손맛이 어땠어? 달콤했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은 하나님 문둥병에서 깨끗함 받으려면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돼. 좋게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병이에요. 이놈의 병은.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오늘 10절 이하에서 32절까지 예물을 뭐 갖다 바쳐라 이렇게 돼 있죠. 예물을 드려 조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속죄를 위한 속건제물, 번제제물 뭐 이런 것을 물리적인 예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취해가지고 예수가 나의 정결케 됨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구속자이신 주님이 예물이 되시는 것이 믿어져야죠. 완전한 예물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양, 뭐 비둘기, 또 뭐 다른 어떤 그 제물을 갖다 바쳐라 그러는데 그게 다 예수를 말한다 이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들이에요. 레위기 14장에서는 문둥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날에 예물들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 깨끗함을 받은 그 몸을 보이는 규례와 일단 깨끗함을 받아 자신의 기업인 장막집으로 돌아왔으나 33절에서부터 14장 끝까지는 그 집이 또 문둥병이 복발한 경우요. 집에 복발해 버렸어. 그러면은 그 어떻게 처리할 것을 기록한 것은 이제 이것은 33절 이하에 이제 끝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다시 세속화되어지고 문둥병이 또 번져버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집을 수리할 수가 없으면 그 집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죠, 집을.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를 예루살렘 신전을 예루살렘 성을 회복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하던 것처럼 너희를 내게로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응하지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떠나시면서 너희의 집이 이제 집에 문둥병 걸린 집이죠. 문둥병 퍼진 집이죠. 너희 집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히 다 파괴버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는데 치료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러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세상교회를 헐뜯으니 버려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미 오늘은 33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미 율법에 이게 다 그대로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신자가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예물들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으며 모든 흑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죠. 또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장막은 어차피 죽을 몸이죠. 이건 영생할 몸이 아니잖아요. 죽을 몸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려주심을 받은 나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인데 이 몸은 영적인 몸인 거예요. 이제 살려주심을 받은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전인격을 결례의 예물로 즉 산제물로 드려서 그 영께 깨끗한 자라고 하는 즉 정결한 자라는 확증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인자 예수께서는 아직 성령이 되시기 전이니까 인자로서 확증을 해준 것이죠. 문둥이나 다른 병에서 치료를 받은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확증을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복음을 믿어 구속받았으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나병에 단체적으로 전염되어 악화된 경우는 교회를 목회하는 인도자는 성경 규례의 뜻을 잘 이해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 교계를 아무리 전도를 올라고 해도 끝내 그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나오려고는 않거든. 그게 자기의 영광의 저소고 자기 왕궁인데 거기서 영광 받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목회자들에게 붙어 있으면 같이 심판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민수기 14장과 15장에서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 예수의 구속에 참여받고 은혜로 함께 구속을 받아 문둥병에서 정결케 된 날 이후에는 주님의 장막인 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되는데, 복음을 믿은 사람, 지난 죄를 간과해 주심을 확실하게 너는 받아서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하시는 확증을 성령께 받았어. 그 사람은 당연히 교회 생활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중에 어떤 지체를 통해서 나병이 재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난 죄들을 사면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는 13장에서 이제 세 가지 예를 봤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의 경우, 그 다음에 게하시의 경우, 우시야 왕의 경우, 이런 것처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었지만 문둥병이 재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나병이 번지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나병 증상이 나타나는 그 돌을 빼내어 버리고, 흙집 같으면 그 자리를 긁어내. 그런데도 또 계속 번져. 그러면 그 집을 허물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흙집이라는 건 잘 번지게 돼 있어. 원래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죄성이 잘 번지죠. 문둥병은 잘 번져나가게 돼 있어. 그 부분에 번진 병균을 긁어내서 밖에 버려도, 즉 밖에 버릴 때 진 밖의 거룩한 곳에 버리라고 하는데, 진 밖의 거룩한 곳이라는 건 재버리는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죽임당한 그 골고다 동산을 상징한 말이에요. 즉 추례를 해도 이미 감염된 또 다른 형제나 자매를 통해서 잠복해 있다가 이게 나중에 드러난다 이거예요. 나병이 교회에 번지면 나병이 이미 하나님과 동거할 집에 거하는 지체들 전체에게 사실은 다 퍼져 있는 중이다. 나타나지 않았어도 시간이 되면 나타난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므로 교회 성전 자체를 폐쇄해야 된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죄인들의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모든 범죄를 구속하여 죄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에게 정죄당하지 않는 참 자유자가 되게 하려고 인자로 오신 구속자께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주 예수를 나의 생명과 구원의 주로 믿어지던 날 전신에 퍼졌던 나의 문둥병은 단번에 깨끗함을 받고, 이 단번에 속죄를 받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4절 이하 10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건 구원파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 세상교회 신자들은 구원파 욕만 하지 말고 가서 구원파가 뭘 전하는지를 가서 들어봐야 돼. 그 면에서는 굉장히 밝아요, 그 사람들이. 형제의 사람들이. 그런 지난 죄과들을 내가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순간에 지난 죄과들을 단번에 다 간과하심을 받아 건너뛰었다 이게. 아이고, 없는 걸 하자.
하나님께서 간과라는 건 이게 유월이라고 그러는데 건너뛰었다 이거예요. 없는 걸로 하죠. 그럼 그런데 이제 구원반은 이게 문제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난 죄과를 용서받았지만 내가 용서받은 날 이후에 또 범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내일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당연히 믿는 자가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는 처벌이 엄하죠.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지난날 복음을 몰라서 그 짓을 한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단번에 다 그냥 간과하심을 다 해줘버려요. 그러나 믿은 날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 주질 않는 거죠. 열심히 그것을 간섭하시기 시작하시지. 이제 이런 것을 구원파는 너무 생명의 체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 복음을 믿을 때 단번에 구원받는 문제,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거든. 기독교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저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을 때, 교족부선에 오면 구원받을 때, 이 교족부선에서 구원받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천국 생활은 지난 죄과들을 단번에 모두 다 지난날 범한 그건 용서를 단번에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는 교회 생활이 시작된다. 여전히 세상 생활을 여전히 하면 안 되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동일한 범죄를 또 저지르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제는 더 엄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처음 예수님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끌려 나갔을 때는 주님은 은혜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돌 들고 있는 사람들 다 돌 놓고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여자가 또 가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은 이제는 주님도 돌에 맞아 죽군, 칼에 찔려 죽군 놔둬버리는 거지. 이제는 이런 것을 지금 내가 이제 너무 심하게 말했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지난 죄를 간과해 주신 것과 그날 이후 교회 생활에서 범죄한 것, 즉 세상에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그런 죄들과 흠결들과 교회 안에서 영적인 범죄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영적인 범죄는 하나님은 엄격하게 다룬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잖아요. 주님이 은혜로 지난 죄들을 용서해 줬는데,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처럼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문둥병이 발하여 7일간 격리되었다가 회복된 것을 보고도,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엊그제 우리 그거 읽었었어요. 그걸 보고도 레위 계열에서 나온 고라 자손, 레위의 후손이죠. 레위 지파죠. 그 다음에 육적 장자인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다 우리도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레위인 아니냐 이거예요. 또 우리는 장자권자 아니냐 이거예요. 이래가면서 모세 인도 직분에 대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땅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죠. 그걸 보면 싹 죽인 건 아니죠. 심판 중에도 누구는 살려놔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다 심판받는 중에도 우리라 해서 뭐 살려놔둘 무슨 뭐 이쁜 일 해서 살려놔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나는 발끝에서 정수리 끝까지 문둥병이 다 퍼져서 나는 가망 없는 놈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오히려 주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금방 살 길을 찾았으니까, 도저히 가능이 없었는데 자신이 봐도 남이 봐도 살 길을 찾으니까
즉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가 완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리들이에요. 이 말을 꼭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레위기 14장 2절 내용은 정결함을 받은 문둥병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요즘에는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죠. 주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계서 너 이리 올라와 이러는 거 아니죠. 알리사 둘째 아들 터덕거리고 돌아오면 보면 아버지가 멀리가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맞아주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터덕거리고 오는 사람을 맞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죠. 오늘 말씀에 그거 읽었죠? 2절 3절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이건 전도자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데려오는 거 실제로는. 그런데 보면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맞이해야 된다 이거야. 진영 밖으로. 그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까지 나가서 맞아줬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복음이 되어졌어요. 예,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는 율법이 정한 예물들인 산새 2마리. 산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예,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의 영은 산영이죠. 살려주는 영이고 2마리, 한 마리는 예수의 영, 한 마리는 그 영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충분히 아시겠죠? 인자 예수의 영과 그 영 구분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홍색실, 구속을 이루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줄, 홍색실과 이 홍색실, 홍색끈 이런 것을 그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그 붉은 줄을 창문에 이렇게 매달게 돼 있죠. 그것은 구속받은 집이다 이거예요. 이 집은.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 양의 피를 좌우 인방에 이렇게 피를 바른 집을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의 복음이 믿어진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모든 것에 예수의 피가 발라진 그 사람은 그 집은 그 심판의 사자가 심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출애굽기 말씀이 성취가 되죠. 이제 여리고의 기생집에 썼죠. 이게 라합의 집에 썼어요. 홍색실과 우슬초는 아까 내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우슬초를 잘 말려가지고 우슬초 이게 또막또막 이게 마디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걸 깨끗이 빨아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다발로 이제 묶는 거예요. 그런데 우슬초는 담에 나는 풀이라고 돼 있죠. 이 우슬초는 죄의 인간의 그 마음 벽에서 이 우슬초가 거기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우슬초가 백향목, 이것은 레바논 백향목 아주 유명하죠.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국기가 그 백향목이 그려져 있죠. 그 나라 이제 특산 품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 백향목도 우슬초도 홍색실도 산새 2마리도 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제사장에 나가 깨끗함을 받은 자신의 몸을 보여야 하는데, 이는 그에게 계시된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의 성령께 인침을 받아 완치되어 정한 자라고, 의롭다라고,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의롭다고 확정,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결례의 율법입니다. 이런 율법은 복음이 증거하는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구원자로 믿어 모든 옛 죄과들을 이것은 단번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6월 간과해 주셨다. 용서받아 정결해 줬고 진리의 말씀시로 그 심령이 거듭난 여부를 성령께 확증, 인침을 받게,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된다 하려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아 온 천하의 자신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로 인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증거하는 거죠. 본디 금령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영적인 죽음이 임하여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서 세상 잡기들의 영향을 받으며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저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 자신의 부끄러운 생명의 처소를 스스로 가리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으나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는 없었는데, 마귀가 하는 것은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지가 유혹을 해. 범죄하면은 너 죄졌지 하고서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참소를 이길 수는 없는데 범과한 죄인에게 임한 영적 사망을 당하는 것은 영이 더러워짐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굳어진 혼생명의 인격인 육적 자아입니다. 영적 생명은 죽고 혈과 육에 연합된 옛사람의 마음을 육이라고 그래요. 육성, 육체라고 그러고,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뭐가 거한다고요? 죄가 거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피 속에는 혈기가 거하고 있고 살 속에는 각색 정욕들이 거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끝날까지, 그런데 또 계속 가만히 있어도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줄로 또 착각하니까 그래도 또 안 되지. 그런데 이게 가끔 가다가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어 놔버려. 그러면은 꼼짝 못하고 가서 범죄를 하게 마련이고, 범죄하면은 즉시로 지가 죄를 짓도록 유발해 놓고 나서 범죄하면은 딱 송사한다, 이제 참사하기 시작한다. 자, 거나가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이 두려워 무화과나무의 불로 만든 치마로 자신의 부끄러운 생명의 저소를 가렸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더러운 양심을 가려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리겠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동산나무들 사이에 숨었으나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는 없었는데, 범과한 죄인에게만 영적 사망을 당하는 것은 영이 더러워짐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굳어진 혼생명의 인격인 육적 자아다. 근데 나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육적 자아를 말한단 말이에요. 육체라고 그래요. 육신, 이렇게 표현해요. 육신의 생각에 떨어진 사람, 혼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동산 밖에서 세상 잡신들에게 미혹을 당함으로 갖가지의 죄악 중에 살면서 끊임없는 사탄의 정죄를 받으며 살다가 죽으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영한 불못에 끌려가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불쌍한 처지다 이게.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얘기하면은 에이 누가 죽어봤어? 지옥 있는 거 있으면 내놔봐. 천국이 어디 있는데 내놔봐. 이렇게 따지려고 그러지 말씀을 다소히 들으려고는 않죠. 사실은 속으로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다. 누구나. 연약한 흙사람은 마음에 새겨진 의롭고 선한 율법으로 굳어진 혼생명으로는 도저히 죄의 세력을 이기고 벗어날 수 없으며 나의 지난 모든 범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덮어주실 메시아를 고대하나 때가 차기 전에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찬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변제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야 된다. 어디 머리 어디 그 대머리에서 어떻게 부스러우면 점 하나 생기는 것 같더니 이것이 발바닥까지 온 전신에 이 문둥이에 다 퍼져버려야 돼.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죠. 문자대로 해도 5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야? 안식년이 7번 지나가려면 49년이 완전히 지나가고 50년째 되는 첫날이 그게 희년날인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함으로 그 영혼이 지치고 곤고한 상태로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며 반복되는 범죄로 끊임없는 죄비조의 독촉을 받는 죄비조의 독촉은 누가 하죠? 사탄이 하죠. 사탄이 나로 하여금 쓰러뜨려 놓고 나서는 빛 받으러 왔어. 빛 내놔. 세상 나라에서도 그 검사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 금부 나졸들이라 그랬죠. 검사들 보고. 검찰총장 이제 요즘 같으면은 총장이라고 그러나 뭐. 그 사람은 금부도사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금부도사요 완전히. 그 지옥 사자잖아요. 그 사람 비유 건드렸다가는 남원할 사람 없어. 예나 지금이나 없는 죄도 다 조작해서 만들어 놓는 재주가 있어요. 그쪽으로는 머리가 그 존머리를 왜 그쪽으로 쓰는지 모르겠어. 나 사람들 신기한 사람들이요. 아니 나처럼 성경 읽고 말씀 깨닫는 쪽으로 이 머리가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 이거. 왜? 그 죄 없는 사람 붙잡아다 족쳐가지고서는 도석구면서 형벌받게 하는 일만 그쪽으로는 세상 말로 도 같았어. 아주 도사요. 그야말로 금부도사. 지옥사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이처럼 가련한 인생은 이스라엘 진영 밖의 어둠과 사망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항상 세상 잡신들의 유혹을 받으며 죄짐을 지고 살면서 범죄하면 사탄의 정죄를 당해도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었었다. 금부도사 비유 건드려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조속 꾸며가지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야 뭐 완전히 먼지로 뒤집어 쓴 놈이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조금 털면 잘 안 나오면 이쪽 두들기고 저쪽 두들기고 계속 털이게 지나오고 막 그냥 해보거나 여기 한 방울 나왔구만 너 먼지 있구만 하면 있는데 증거를 딱 대는데 어떻게 없다고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당무도고 당하는 거야. 자, 예수님의 구속은 10분등이 모두를 거쳐서 전신을 건전케 하셨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온몸이 건전케 되었다는 확진을 받아 온몸이 건전케 되려면 온몸에 문둥병이 퍼졌어야죠. 신년이 이르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한 자라는 선고를 받게 하셨으나 9은 치료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말씀으로 고쳐준 건데 이게 다 이방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율법의 지성물인 11조 제사가 이렇게 실현된 것입니다. 10명 중에 하나만 구원을 얻었던 참건데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다 고쳐줬는데 실제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분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 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돼. 예배당 10명, 9명은 예배당에 다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10로 하지 않고 100으로 해가지고 99마리 양은 들판에다가 놔둬버리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그냥 다니다가 헤매다가 만나서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내가 이 잃은 양 찾았다고 말이야. 동네 잔치하자고 그런다는데 주님이 그런 비유 말씀이 다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온 말씀을 영적으로 좀 적용하는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주 예수께서는 대표적인 영광 보좌가 있던 옛제의 옛적 에덴 낙원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죄인들 곧 문둥이들이 저주를 짊어지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어둠의 세상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전신에 문둥병이 퍼져 애통하는 문둥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흰둥이라고 생각했죠. 자칭 자기를 다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고개도 웃들어요. 그러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로 좀 그냥 완전히 예수님 나는 가망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자칭 자기를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그 영으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문둥이촌인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거주하는 감람산 기슭의 문둥이 마을인 베다니에 오셔서 마르다의 남편 시몬이에요.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었죠. 나사로와 시몬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을 치료하여 부활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문둥이 마을을 찾아오시는 중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종교받는 자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 주부이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잖아요. 거기 보고는 가불 땅이라고 그런다 했어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에서 열 문둥이들이 사는 문둥이촌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 진영 밖으로 나가신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거기 가서 문둥이들을 다 고쳐줬는데 한 명만 주님께로 돌아가고 9명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참 하여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열 문둥이 중에 속했었으나 주님께로 돌아온 한 문둥이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인자 예수님 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주 예수의 구속으로 실현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역은 계속 전수되는 중인데 그 영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매 세대들에게 증인들을 파송하여 동일한 사역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정한 한 시대에 충만한 수를 지금 채워가시는 중이고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때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 끝을 살고 있는 중이다. 수가 거의 채워져 거의가 아니라 다 찼죠. 뭐 이제 지금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되는지 복을 받아들일 사람이 땅에 이삭도 거의 다 주워가 버려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옛적의 에덴 동산에 교회는
때가 찬 경륜을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하여 길고 긴 어둠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 참 빛을 가지고 오신다는 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사 땅의 일을 비유로, 예표로, 표상으로 들어서 하늘의 일을 설명해 줄 때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참빛을 가지고 세상에 임하신 주님의 구속사역이 실현되어 옛적의 에덴 낙원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새 창조 세계의 천국이요, 천사들이나 옛적의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가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비밀 중의 비밀인 주님의 새 몸인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비밀 중에 비밀인 거죠. 옛적의 에덴 동산에 마귀가 가만히 들어와서 이와를 미혹하여 아담을 무너뜨린 것과 같이 주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도 세상의 신학 교리, 음녀 이세벨의 교리로 조성되어 타락한 종들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자손들인 문둥이들이 나타나서 세상 교회를 장악하고 문둥병을 퍼뜨렸으므로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세상 교회들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세상 끝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내 백성은 큰성 바벨론을 심판해 버리기 전에 내 백성이랑 거기서 나와라. 우리 지금 불러내는 말씀. 이게 지금 길을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 세상 교회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세계적인 그런 대형 서버 회사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들었는데 다 못 들었으면 다음 시간에 다시 들어도 되겠고 돼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저기 신앙생활 하기에 이렇게 좋은 세상, 빛의 속도로 말씀이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 사람들에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갖는 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의 구속을 받은 후에 다시 문둥병에 들린 자들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사단에게 넘겨지는 불행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구속하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을 때 주님은 교회를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문둥병으로 징계를 받는 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자신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분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맨 앞서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보내시고 길을 이어서 증인들을 계속 보내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이방인일 때 끝날이 이르기까지 이 일을 반복해서 매 세대에게. 그런데 이제는 그 충만한 수가 다 찼기 때문에 전도를 할 방법이 없어. 지금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들을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보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말씀을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어떻게든지 해서 말씀을 자꾸 증거하고 전해서 이기는 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는 못할지라도 오는 새 세상에서 오른편 양으로라도 구원을 받도록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 7페이지 이하의 말씀은 내일 모레 다시 이 자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